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4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1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지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처녀의 비유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 정말 똑똑하다라고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 지혜롭다라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개념이 있습니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좋은 명문대학교, 일명 스카이를 가는 정도의 실력이 되면 정말 그 사람 똑똑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혹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백과사전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또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도 지혜롭다, 똑똑하다라고 인정을 받기도 하죠.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철학자가 사르트르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파격적인 인물입니다. 그 보바로 부인, 아내하고 그 평생 동거를 통해서 결혼의 자유를 주장하던 그런 철학자인데 굉장히 천재입니다. 근데 이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철학적 이론이 뭐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실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상은 본질,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목적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 사명을 주장하거나 사명을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자유롭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트르가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은 B, birth와 D, death의 C, choice, 선택이다. 이걸 주장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자유를 주장하니까 유럽의 젊은 사람들이 이 사르트르의 철학에 대해서 열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트르가 말년에 폐수종에 걸려요. 별거 아닌 병에 걸립니다. 의사들은 다 치료가 된다라고 강조했는데 사르트르는 자기가 이 병으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병원에서 거의 발악을 했습니다. 막 치료도 거부하고 막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정말 그 모습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폐수종으로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의 자유를 주장하고 인간은 모든 환경과 조건으로부터 자유롭다, 죽음으로부터도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주장하던 철학이 허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 프랑스 한 언론이 이렇게 사르트르의 죽음을 평가합니다. 사르트르가 그토록 마지막 순간에 소리를 지르고 발악하며 횡포를 부린 것은 그에게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갈 천국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천재고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의 지혜와 똑똑함은 결국 허무로 끝나고 마는 거죠. 성경은 인간의 지혜와 똑똑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권력과 명예와 지위와 학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학벌이나 또한 지식이나 소유나 명예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즉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은요,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낮에 하잖아요. 근데 유대의 결혼은 밤에 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집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거나, 혹은 신랑이 신부의 집이 멀면 오늘 본문처럼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럼 보통 신부는 자신의 친한 친구 10명을 초대해서 자신의 집 앞에서 등을 들고 그 자신의 신랑을 맞이하는 예식을 거행했죠. 오늘 그 10처녀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지만 더디 왔을 때도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운 5 신부가 처녀가 있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지혜로움,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기름을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깨어 있어서 우리가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여기 본문에서는 등과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등과 기름에 대한 해석이 2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등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리고 기름은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등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름이 무엇이냐?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전자 해석보단 후자의 해석이 맞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등에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 기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가 받는 편지였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에베소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그래서 이게 에베소시가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부산 같은 데 가보면 이 항구 도시는 우상이 판쳐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제주도도 그렇고요. 그 당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제가 여길 가보니까요, 이 항구 도시는 항상 매춘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술, 방탕과 관련이 있어서 이 에베소서시도 아마 그러한 타락에 빠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 아데미를 섬겼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예요. 얼마나 크고 화려했으면, 얼마나 그 아데미 우상을 섬겼으면 그 신전이 그토록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었고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깨어 있어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너희들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17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의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은 나이에 홀로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 감옥에서도 죄인들이 또한 큰 유혹으로 그 죄를로 유혹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넘어가지 않아요. 나중에 마침내 30세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바로왕 앞에 서지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왕이 감탄을 합니다. 대책을 세웁니다. 그 지혜에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왕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왕은 요셉의 성령 충만을 본 것입니다. 그 지혜의 근원과 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바로왕도 인정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온갖 화려한 문화 가운데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뉴스를 틀 때마다, 제가 또한 인터넷에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야, 정말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장로님들이 무너지고 권사님들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제가 월요일 날 신학교 문제로 우리 선배님들과 순천을 갔다 왔는데, 오랫동안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선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한 선배가 자신이 어떻게 신학교에 들어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많은 돌도 보니까 그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은 분명히 자신이 알겠는데 도저히 이것을 포기하고 자신 신학교에 들어갈 자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진단을 내리시기를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교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담배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신학교를 가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끊지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담배가 싫어지다는 겁니다. 냄새조차도 싫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히 담배를 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가지고 학교에 진학하고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시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도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세상의 죄와 세상의 즐거움이 그저 싫어집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게 즐거움을 못 느껴요. 아 정말요? 아 저도 웬만하면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뭐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성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 것에 대한 그 미련이나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한 관심과 미련이 없어지고 또 죄를 미워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미혹되거나 세상 것에 대하여 넘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하니까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것에 기웃되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보이니까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범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매일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혹과 악함이요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한참 기다리고 있다 오는 건 아니라 잠시 잠깐 판단이나 생각을 잘못하면 그냥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고 죄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사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영의 생각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축복과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공급받아야 하느냐? 첫째, 매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구나,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는 성도들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또 열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헤브론 땅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헤브론 땅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광야길이 고통과 좌절의 광야길이었지만 이 갈렙에게는 그야말로 비단길이었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은 자신 있게 나아가 그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 담대하지 않아요? 85세의 노인인데 40대의 자신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꿈과 비전이 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이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포대로 또한 그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저는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공급받아야 하는가? 어떠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입니다. 신학적 이론이에요. 칭의와 또 성화와 영화, 구원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12장 1절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두 번째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각각 하인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근데 주인이 그 하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너희들이 무엇을 하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평상시에 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읽었던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자신이 받은 것만큼의 달란트 이윤을 남깁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 평상시에 주인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맡은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가 나중에 책망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 가지고 있던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자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려면 방향이 똑바로 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올드한 분이시에요. 이거는 누가 한지 아세요? 그때 많은 남성들의 우상이었던 최진실 씨가 하는 거예요. 순간의 전자상품을 선전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게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10년과 아니 평생을 좌우합니다. 저는 가끔 결혼 선택을 잘못해서 평생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때 이렇게 과정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생각대로 선택을 했는데 그때 이러한 선택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후회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나는 거시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시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등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미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은 성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거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미시적인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순간순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직과 관련해서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상담 내용인지 이렇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직급도 올려주고 연봉도 올려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직장으로 이직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고민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직을 하면 연봉도 직급도 높아지지만 이 직장에 있으면 연봉이 옮기려고 하는 직장만큼 많이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이 어디일까요? 그것을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제안을 했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요구를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듯이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알려줄 테니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자라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만약에 이 직장,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직하려는 직장과 똑같은 연봉을 제시할 때 옮기지 말고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하자. 그때 처음에는 아이 목사님 그렇게 연봉을 올려줄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사정을 볼 때 연봉 올려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올려줄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만약에 연봉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회사에서 예상치 못하게 연봉을 많이 올려줬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에 머물게 되었고 나중에 직장 이전을 한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묻고 그 뜻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사업을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거래처와의 계약을 맺을 때도요, 과연 이 거래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곳인지 아닌지를 믿음으로 기도해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좋아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좋아도 잘못 선택했다간 오히려 계약을 하지 못한 것보다 못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항상 우리가 앉고 서는 것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고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 그 뜻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고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야곱에 대한 축복을 정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사서 고생을 합니다.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그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제 인생을 보면 참 먼저 앞서갔어요. 신학교 때에도 목사하기 싫다고 여러 가지 또 시험도 봐서 취업하려고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 시간만 아꼈으면 제가 굉장히 빨리, 근데 또 여러분들을 못 만났겠네요.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갔더라면 좀 더 좋았을 상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뒤를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은혜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에게 목자가 되셨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음성의 길을 기울일 때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은 나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지를 갈 때 하나님은 그 목적지를 보여주시고 그 목적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수긍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인도자로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가롯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롯 유다를 향해서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었던 거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자칭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고 깨어있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문이 열리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잠겼을 때 후회하고 탄식하며 절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믿음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천국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이 답입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나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쓰러질 수 있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육신의 일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 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결단하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기쁨과 영광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